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성모님처럼 당신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응답을 살아내는 우리 되도록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은총의 시간 되도록 해주시고 강복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성무일도에 나오는 찬미가의 아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동해 아침해가 솟아오르니 주님께 아침 기도 바치나이다. 오늘도 말과 행동 지켜주시고 온갖 악 피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혀 삼가토록 보살피시어 시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 조심토록 지켜주시어 헛됨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못나고 우둔한 마음 몰아내소서. 인간의 교만함을 부숴주시고 음식도 절제하게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 생활 마친 다음에 또다시 어두운 밤이 찾아들어도 용감히 속세 유혹 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 찬미 바쳐 드리세.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오로지 한 분이신 독생 성자와 이로자 성령께서 언제나 항상 세세 뭉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따라 사는 길, 복음 따라 사는 길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뜻을 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려면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이야말로 복음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를 푸고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 말씀을 우리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녹아내려 가지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이 없고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이해하고 이 책 소개를 좀 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데 그 말씀이라는 노고스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이 돼서 육화돼서 인간이 돼서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돌아다니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그 본질을 알고 그 속성을 알아들어야 또 계시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요. 선종왕 신부님이라고 가톨릭 대학 옛날 성서학 교수였던 선종환 신부님은 개신교 신자들 문익환 신부 외에 그 목사들하고 공동 번역 성서를 편찬했잖아요. 그렇게 공동 번역을 하고 끝마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바야흐로 한국말로 우리 한국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선종환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묘지 비문에 하느님께서도 이제 한국말로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비문에 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하느님 말씀과 인간의 말씀이 만나는 그 관계성과 그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건 뭐고, 하는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뭐이고, 복음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엮어봤어요. 근데 하느님 말씀과 인간의 말씀을 관계 지어서 설명한 책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한번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고,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해서 제가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해서 몇 강좌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서문에 써놨는데, 성 베르나르도는 우리가 성경을 달콤하게 반추함으로써, 늘 되씹음으로써 우리의 내장을 채워주게 된다고 말했으며, 장끄레르 신부님은 끊임없이 반복의 되새김질을 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4번이나 해서 그 반추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이게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도록 만들어진 반추 동물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평야에 나가야 풀이 자라거든요. 숲속에는 풀이 좀 없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그 육식동물 사자나 호랑이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빨리 초벌로 그걸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숲속에 몰래 들어가서 그걸 토해내 가지고 반추를 하는 거, 되새김질을 4번을 해요. 소는 반추 동물들은 대개 위가 4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풀이 거의 반추가 돼서 온전히 액기스만 남아가지고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풀만 먹고도 식육동물들이 그냥 엄청 크잖아요. 과일이나 저기를 먹고 오랑배들도 얼마 올록불록하게 나오고, 그 원숭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거 풀만 먹고도 그렇게 살이 찌고 근육이 생기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의 되새김이 수도자들의 내적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수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되새김질을 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장익주교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성경은 안경을 쓰고 보는 책이 아니라 씹어 먹어야 하는 책이다.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더니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고, 받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참례할 때에도 미사 성제 안에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이 있어요. 말씀의 식탁이 있다는 것은, 식탁은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거요. 씹어 먹어야 하는 거요. 성체를 씹어 먹어야 하듯이.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살과 피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화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 안셀모 성인은 성경 독서는 자기 구원자이신 분의 선을 맛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들여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여러분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가서 너희 안에 살겠다 그러거든요.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머물고 사는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그것을 먹고 실천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며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내 삶으로 빚어내는 삶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머무르시고 나와 함께 살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요. 최후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후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여정, 복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가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여 하느님의 말씀 약속을 지킬 때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금방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누구 성인, 에로니오 성인이 그랬나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압니까? 몇 구절이나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느님의 농부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것은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햇빛에 말라 죽어불고, 길가에 떨어진 거 마귀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는 말씀이 자라나다가 거시덤불에 걸려서 질식해서 마비해서 죽어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땅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어야 구원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선택해서 실천해 나아가는 지혜, 무엇이 옳고 나쁜 거를 가릴 수 있는 지혜를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라는 책에서 보면 어느 성인은 주님 책으로 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를 살아있는 성경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도 복음을 선포하러 가자. 그러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말로 살아있는 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저런 행동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고 복음 선포가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단 말이죠. 우리가 모두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 우리의 생활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열심한 신자들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참고서가 되도록 그렇게 성인 성녀들의 일생기를 읽고 그것이 참고서가 돼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의 그 전기를 성인절을 좀 많이 읽어야 하고 영적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4월 로마에서 가톨릭 성서 연합 국제대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의 활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복음을 빚어내서 녹아내 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음 선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심단체에서도 복음을 연구하고 그 신심을 복음을 따라서 세상 안에 이웃 안에 드러나게 해야 신심단체가 역할을 하고 그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레지오 마리아의 교본에 보면 성서 구절이 잘 안 들어갔다고요. 바티칸 2차 공예 문은 저게도 별로 없어요. 그게 쇄신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본을 연구해 오라고 그러거든. 교본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교회 활동의 핵심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교본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레지오 활동으로 드러나게 하나님 말씀이 참고서가 돼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행동에서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레지오 마리아가 그 신심단체인데 침묵단체인지 모르겠어요. 끝나면 그냥 술 마시고 2차 3차 가고 그래서 부인들이 엄청 저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말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게 돼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창조해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서 질서와 조화를 잃어버렸어요. 코스모스인 카오스가 되어버렸다면 무질서한 세상이 되니까 말씀이 직접 보이지 않는 로고스 말씀이 보이는 사람으로 육화해서 사람은 말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서 이 무질서하고 다시 조화의 질서 하는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질서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사람이 돼서 육화돼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아우스팅 성인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러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은 말로 했다면 인간은 우리가 말을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인간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된다, 살게 된다 그래요. 말씀이 사람이 된 건 사람이 말씀이 되기 위한 거. 뭐 이런 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기에서는 인간 말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말을 알아야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기엔 도구가 돼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특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이라는 거는 인간과 만남을 성사시키고 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가 소통해서 친교를 맺고 사랑을 맺는 거예요. 이게 성사라는 것도 하나의 하느님과 인간과의 대화예요. 보이진 않은 하느님의 은총이 보이는 성사적인 전례 행위를 통해서 성사도 미사도 모든 저기가 하느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없으면 성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알아야 성사의 의미도 알고 성사의 은총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성사라는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 내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그걸 행동으로 빚어낼 때 하느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내 자신이 성사화 되는 거예요. 성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가 자기의 마음을 소리로 알아듣게 말을 하면 그 여자의 귀에 들려가지고 그것이 여자의 마음에 전달되고 보이지 않는 저게 전달되고 보이는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응답을 해서 대답을 하면 남자의 귀에 들려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전달이 되는 이 과정이 하나의 성사적인 행위예요.
그 인간의 친교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하나의 성사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의 성사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성사가 돼서 하느님의 은총이 내 삶 안에 녹아내려서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은총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이요. 미국 우클라 대학 UCLA 교수 엘버트 메리어야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소통하고 남에게 말을 할 때 무슨 영향이 있느냐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3가지로 나타났어요. 근데 내가 여기 책에 적기는 다르게 적었는데, 내가 여기 적기는 대화를 하면 그 언어 내용은 7%밖에 전달이 안 됐는데. 그러면 뭐냐? 태도가 30%가 되고, 또 그 바디 랭귀지, 이렇게 바디 랭귀지라는 거, 몸의 언어죠. 이게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이게 제스처를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언어예요. 바디 랭귀지, 몸의 언어예요. 이게 몸의 언어가, 바디 랭귀지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센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먹으로 한 대 쥐어 박으면 너 나빠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도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 보이는 그 성사적인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이는 저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사적인 행위거든요. 알으셨어요? 성사가 그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가지로 나타나는데, 소통의 영향성을 연구해 보니까, 첫째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은 단지 7%에 불과해. 내가 말하고 대화하는 것이 서로 알아듣는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알아듣거든요. 자기 습관대로 알아들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7%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7%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수물로 7%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음성과 억양과 리듬이 38%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89살이어도 정성을 다해서 빚어내 갖고 여러분의 음성과 억양과 리듬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몸짓, 얼굴 표정, 팔다리 움직임, 이 바디 랭귀지가 58%를 차지해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좀 몸짓, 눈짓, 이게 저게를 많이 해야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신부님들도 강도를 할 때 보면 가만히 서서 그냥 엉거지 보고 이렇게 있고 그냥 저게를 해버려요. 눈도 맞추고 미소도 짓고 다른 사람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몸짓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평화방송에 보면 최정훈 신부님이 그 사도행전하고 루카복음 지금 저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 반대. 근데 최정훈 신부님이 성서를 공부해서 여기 이 책에 추천서도 써 주셨어요. 그리고 이영은 신부님이라고 성서학 교수, 성서학 박사도 여기
해주시고, 명상의지 원장님께서 추천서, 또 강주대교구 교구장이신 대지교님 그 추천서도 써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기 봅시다. 내용이 몇 프로라고요? 7%. 거기다 더하기 위해서 목소리, 음성과 억양과 리드미컬하게 해서 거의 30%, 38%.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몸짓, 바디랭귀지, 얼굴 표정, 팔다리 움직임, 이런 것이 55%. 그래서 합쳐서 100%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 음성의 억양과 리드미컬하게 하고 또 얼굴 표정과 팔다리 움직임도 좀 간절히 해가지고 그 최종의 신부님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인기 폭발해갖고 엄청난 데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하라고 그러네. 30분에 맞춰놨는데, 그래서 그 성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절여 넣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김치 담그잖아요. 김치 담그면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뭐예요? 소금물에 배추를 절여 넣어야 해. 그러면 숨이 안 죽어서 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생생하게 해서. 그래서 숨이 안 죽으면, 숨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물이 삼투작용을 해가지고, 어째요? 숨이 죽어서 공간이 생겨요. 배추에. 이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공간 안으로 이제 양념을 버물러서 그걸 놔주면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감칠맛 나서 효소가 생기고 발효가 돼서 감칠맛 나는 그 김치가 되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감칠맛 나는 믿음이 생활이 되려면은 어째? 하느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절여서 넣어버리라는 거요. 여러분 몇 프로나 절여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는 하느님의 구원의 말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지금 열매 맺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100%, 30%, 60%만 돼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10% 미만이면 안 되잖아요. 50% 미만은 낙제 신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전국 무대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참깨를 떨듯이 한번 이리 와봐라. 너 구원의 열매, 천국을 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맺은가 털어보자. 그러고 참깨를, 말린 참깨를 거꾸로 털면 참깨가 오지게 쏟아져서 참기름이 돼가지고 그 맛을 내고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 열매는 얼마나 맺겠어요. 여러분 몇 획이나 한 종지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한 바가지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복음 씨앗이 여러분한테 자라고 있어요. 이게 환장하겠어요. 내가 사목생활 하면서 하도 원통하고 아무리 저게 해도 여러분의 하느님의 말씀을 맞들이고 복음화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에서 89사가 돼가지고 눈이 지금 거의 책을 못 볼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이걸 지필환이라고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알이 꺼시럽고 눈을 뜰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영성의 샘물을 듣고 있는 가족 여러분에게 이 책을 내가
구입하라고 하게 되는데 그냥 주고 싶어도 제가 사비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좀 적자가 많아서 이게 12,000원씩인데 이거를 송료하고 포장비하고 합쳐서 한 8,000원만 내면 여러분에게 이 책을 전달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을 주소를 적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도 댓글을 좀 달아주라기도 안 달아줘. 좋아요 눌러주라기도 안 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나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당에서 하니까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해준 대신 100회가 넘어져야 광고가 떠요. 근데 100회가 안 넘어지니까 광고가 안 떠서 적자가 나서 앞으로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댓글을 잘 달아줘야 여러분의 반응과 무엇을 선호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번 유튜브에 이 전화번호하고 적어줄 테니까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자번호 적어줄 테니까 구자에 8,000원만 적어주면 되고 댓글을 지금 계속 달아주는 현재로 달아주는 분들은 내가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선물로 그것을 주소를 좀 내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댓글에다 달아주면 그 주소를 보고 내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하면 되고 내가 이번 영성의 샘물이라는 타이틀 밑에다가 이 저기를 올려놓겠어요. 아셨어요? 힘들어요. 장마에 더위에 건강 유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작용을 해서 모든 세상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과 건강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